저는 아주 어릴 때 40이 되면 독립적인 인생을 살 것이다, 뭐 이런 꿈을 가졌다고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죠. 그리고 그 시절에 굉장히 많이 읽었던 책들이 전기인데 경영자들의 전기였습니다. 또 이제 세상 살아가는데 이 대단히 위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전기를 대단히 많이 읽고, 그 다음에 그 식을 어떻게 하면 내 생각과 내 삶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버린 것이 적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뭔가 인생을 특출하게 산 사람들을 살펴보면 한결같이 신념이 대단히 굳은 사람이에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러고 말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 더 강력하게 자기를 밀어붙이고 대시하는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신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내가 마주해서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신념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들의 강한 신념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괴로워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신념을 가진 사람만큼 위험한 사람은 없다. 뭐 한번 좀 들어봤죠. 이 독일의 나치 사상을 신념으로 가졌던 사람들에 의해서 유태인들이 60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인데, 대단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도구인데, 그런데 잘못 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신념은 무엇의 산물이냐 그럴 때, 여러분, 인간은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혼의 산물이, 혼에서 발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 에너지가 신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스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렇게 좋게도 쓰임을 받지만 아주 치명적인 괴로움을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되살아나고 우리의 영이 강하여져서 내 영이 신념을 지배하게 될 때, 특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그 영이 신념을 지배하게 될 때, 그 신념은 정말 성경적 가치를 따라서 세상을 살리고 회복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강건하게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구약에 출애굽하신 분들이 송아지 우상 만드는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까? 송아지 신앙이 말이죠. 송아지의 영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이게 자기의 삶의 신념이 된 거예요. 송아지가 우리를 지배하고 송아지가 우리를 이끌어준다, 이런 사상이 신념이 되니까, 신앙이 신념이 되니까 그 어려운 광야 속에서도 건부치 내어서 송아지 만들자, 그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리라 그랬더니 다 내어가지고 금송아지 한 마리를 뚝딱 만들어낸 것입니다. 잘못된 영이 신념을 주장하면 그런 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강건하여 짐으로 내 신념을 움직이게 될 때, 그야말로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 일이 우리들에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같이. 저는 이게 참 좋아요. 어떤 사람들은 대단히 비판도 하고 그렇지만 저는 참 좋아요.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그렇게 되기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서 최선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최선의 삶을 사는가? 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가? 그것은 아마 한결 같을 거예요. 주님 안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일생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기 위하여.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언제 가능하냐 그럴 때 우리의 영이 강하여질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영이 강하여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이 연약해져 버리면 여러분,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어요. 조금 하다가 어려우면 포기해버려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포기해버릴 정도로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또 그래요, 목사님. 다음 주부터는 반드시 갈게요. 그런데요, 며칠 교회를 안 나갔더니 교회 가기 싫어요. 내 영이 연약해져 버리면, 내 영이 나의 정신과 내 마음의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면, 다스리지 못하면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지난주에 이 진리,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 성경을 어떤 렌즈를 통해서 봐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의 은혜를 나누고 기쁨이 될 것인가, 복음의 렌즈를 통해서 봐야 한다. 그럴 때 신구약 성경은 참 쉽다. 그죠? 그럴 때 신구약 성경이 참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대중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쏟아놓으니까, 분별력 없이, 해석도 없이, 걸러내는 필터 없이 그렇게 쏟아놓으니까 어떨 때는 이게 무엇이 옳은가 그런가에 대해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니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코에 걸면 코뚜레가 되고 말이야,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그럴 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율법을 보시면 그 율법이 나에게 행복이 되는 거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의 문제를 보면 이 놀라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보면, 이놈의 교회는 날마다 싸우는,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하더니, 이야, 도대체 신앙이 뭐냐 할 정도로 그런 골치 아픈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세워가는 주님의 몸인 공동체. 이렇게 보이고 또 이렇게 보여져야 또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렌즈를 가지니까 성경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그러면 내 영혼이 어떻게 하면 강건해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으로 강건하여진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너무 신비스럽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좀 특별한 자기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영적으로 강건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영적으로 강건해진다고 하는 것,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그 길이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어려운 일이면 어떻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강력한 영성을 가지고 세상을,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내 영을 강건케 하라라고 이제 주제를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강건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병든 심성을 고쳐야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옛사람의 흔적이 우리
우리를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1절에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러분, 건강하려고 하면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위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소화력이 없으면 이거 잘 먹어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먹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기본적인 대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강건하게 되려고 하면,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하면, 이 우리의 병든 심성을 고쳐내지 않으면 이 어려워요. 이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반항하고 반대하고 현실적으로 악한 영향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것을 고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병을 고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도 속병을 고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은 특별히 1장 23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들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영적인 신령하고 순전한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리려고 하면, 그러려고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악독, 괴휼, 외식, 비방, 이런 것들 다 버려야 된다. 다른 말로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보를 고쳐라, 이 말. 심보를 고쳐라. 한번 따라 해봅시다. 같이 해보십시다. 심보를 고칩시다. 이 못된 심보는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 못된 심보는 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악독이 뭔가 그러면 남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같이 잘 살면 좋은데 왜 해치려고 그래요? 이 정말 악한 거잖아요. 이거 던져야 돼요. 그 다음에 괴휼이라고 하는 말은 이 상당히 복잡한 말입니다. 한문으로 보면 속일 그런데요. 더 깊이 들어가면 사기할 꾀 그럽니다. 교사한다 할 때 교자, 가르치는 거, 사자, 부추기는 거, 사기를, 이 안 좋은 것을 계속 붙이는 거, 그런 얘기, 이 꾀입니다. 나쁜 짓을 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도 그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쁜 짓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폭력 교사죄 들어봤죠? 살인 교사죄 들어봤죠? 여러분, 이 괴휴이라고 하는 그 심성이 만들어 낸 것입니다. 남을 속여서 남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거예요. 이런 게, 이 독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이 구석에 이렇게 하나씩 끼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외식입니다. 이 외식은 말과 행동이 다른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가 봐요. 예수님께서도 이걸 정말 기가 막히게 싫어하신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랬습니다. 계율, 외식, 이게 다 남을 속이는 거거든요. 그죠? 너무너무 주님이 이 외식을 싫어합니다. 하나는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이용해 먹으려고 속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외식이라는 것은 남에게 나를 잘 보이게 하기 위하여 속이는 거고, 이래도 속이고 저래도 속이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시키는 것이 사기입니다. 이 사기는 이 시기는 내가 갖고 싶은데 내게 없는 거, 그걸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 알잖아요. 가인은 아벨을 시기해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분도 있잖아요. 다윗,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까? 사람들이 박수 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하니까 잘한다고 그러는데, 말이 좀 더 나가버린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러면 맞다, 너 잘한다, 이래주면 좋았을 텐데. 뭐라고? 그러면서 상황이 복잡하게 되었고요. 이 시기심 말이죠. 이 시기심은 남을 괴롭게도 하고 자신도 악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소스돔이라고 하는 분은 좀이 옷을 갉아먹듯이 시기심은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다. 그리소스돔은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셨는데, 이 철학자는 그리소스돔은 이 시기를 아주 속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방입니다. 비방은 없는 데서 뒷담화하는 거, 다른 사람을 헐뜯는 것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잠언 18장 8절에 보니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별식 뭔지 아세요? 외식해서 식당에서 맛있게 먹는 거하고 비슷하다. 남이 뒷담화하는 것을 듣는 것이 그렇게 재미있고 유쾌하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만족하려고 하는 이 약한 마음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몸속에 있는, 영적으로 보면 말이죠, 우리 몸속에 있는 위궤양이나 암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존재하는 한 음식을 제대로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내 영혼이 강건해지는, 그래서 성화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대단히 중요한 과정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영혼이 강건해지려고 하면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병들, 이런 문제들을 잘라버리고, 여러분 의식적으로 잘라야 돼요. 성령께서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온전하게 되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생각이 안 나도록 딱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에덴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신 것처럼 구원받은 너는 이제는 너의 선택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잘라버리겠다, 내가 이런 것을 없애버리겠다, 내가 이런 것을 빼서 던져버리겠다. 여러분, 그 시로 내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시작하는데, 그때 채워야죠. 그죠? 쓸데없는 것들이 다 나가고 비어져 있으면 그 다음에는 채워야 합니다.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일상의 일이 비슷비슷해요. 속에 있는 병을 고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건강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회복하려고 하면 이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많이 좀 먹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몸이 건강해지듯이 우리의 영혼도 그래야 강건해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채워가야 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순전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순전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요새 여러분은 텔레비 잘 안 보시죠? 텔레비를 보려고 하면 머리가 띵해요. 왜냐하면 이 모조리 환자를 만들어 가지고 건강 이렇게 하면 좋고 저렇게 하면 좋고 이러니까 차라리 모르면 괜찮을 텐데. 그죠? 이 순전한 음식이 뭐냐? 불순물이 없는 거, 조금 조미료 덜 들어가고 방부제 덜 들어가고 환경 호르몬에 덜 노출된 거, 이 건강한 음식입니다. 가장 가까운 것이 어디에서 먹는 밥입니까? 집에서 먹는 밥이죠. 꼭 이것처럼 순전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먹어야 한다. 맞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먹어야 되죠. 그런데 말이죠. 이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있는 대로 보고 있는 대로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왜 안 해요? 여러분 만약에 그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 아직 안식일 지켜야 되고요. 그대로 한다고 하면 정말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여성들은 머리에 뭘 덮어 써야 되고요. 여전히 뭘 잡아야 돼요? 양도 잡아야 돼요. 구약에는 양 잡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경 구절을 나열하면서 성경 말씀 그대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인용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전한다, 이런 마음으로 구절을 동원할 텐데 결국은 그 말씀이 오용되는 겁니다. 또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성경을 동원해서 맞추어가는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해석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는 렌즈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그건 복음의 렌즈를 통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서 이 말씀들을 보아야 할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 참 그저 성경 그대로 이렇게 동원해서 얘기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도 우리 목사님은 인간의 말은 하나도 안 하네, 그러면서 그 말씀,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만 받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곡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게다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신명기 12장 3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와, 이런 거 한번 읽어주면 뭐 구절 그대로 동원해가지고 내가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좀 더 해볼게요. 잠언 3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진하니, 순진하다는 말은 완전하다는 말입니다.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계시록은 한번 업그레이드 됩니다. 22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례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와, 이런 말씀을 딱 읽으면 성경 말씀은 토시 하나라도 틀리게 읽어도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냥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아이 됐다가는 큰일 나겠다. 괜히 토시 하나 뺐다가는 욕을 먹어도 실컷 먹겠구나, 그런 생각을 자연히 하게 되고요. 그래서 성경 기절을 토시 하나 안 빠뜨리고 나열하는 것이 설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성경 말씀을 하나도 인간의 말을 동원하지 않고 성경 기절로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 아시냐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무엇을 전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저것을 하였다. 제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사도잖아요, 사도. 저의 후예가 목사님들인데 이 목사님들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
여러분, 성경을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들은 성경을 문자적인 근본적인 그대로 있는 대로 받아들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그 본문을 통해서, 전체를 통해서 조망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면 안 어렵다니까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렵다니까요. 너무 어려워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또 누구예요? 목사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들이 하는 이야기의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를 변경시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의도를 변경시키지 마라. 하나님의 뜻, 우리 너무 좋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키지 마라. 네 맘대로 갖다 붙이고 갖다 빼가지고 조합해가지고 네 맘대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뒤죽박죽으로 만들지 마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라.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다시 강조합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는 큰 그림, 렌즈,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통해서 율법을 보고, 구원을 보고, 교회를 보고, 오늘날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신구약의 부분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럴 때 그렇게 해석된 말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은 그 말씀이 내 영혼을 강건케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강건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전하고 신령한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양식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양식이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해석된 성경, 하나님의 의도를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내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의 양식을 먹을 때에, 받을 때에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얘기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내 영혼의 영생을 위하여 있는 그 신령하고 순전한 양식, 그것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임하게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뭐 하라는 거요? 간절히 사모하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사모하라는 말 자체가 간절히 바라라고 하는 말이지만 우리말로 그 뜻을 더 살펴서 번역해 보면 더욱더 사모해라. 더욱더 사모해라. 여러분, 다른 것에 모든 어떤 상황과 문제에 앞서서 이 문제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먹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임마누엘의 상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아니, 여러분, 이것을 왜 포기합니까? 개발이 소발이 되도록 뛰고 달리고 열심히 애쓰고 힘써도 얼마나 가던가요, 그게?
몇 발 뛰어갈 수 있어요? 얼마만큼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아이가 취직을 하려고 원서를 냈는데 연봉이 4천이래요. 초임이 연봉이 4천 이상이래요. 생각을 해봤어요. 연봉 4천이다. 10년 모으면 4억이다. 20년 모으면 8억이다. 30년 모으면 12억이다. 지방칸도 못 장만하겠네. 서울 가가지고. 개발이 소발이 되도록 뛰고 달리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도 세상살이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놓으셨잖아요.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야,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먹어라. 그러면 내 영혼이 강건해질 것이고 너의 생각이 뚜렷해질 것이고 네가 지혜를 구할 때마다 내가 지혜를 줄 것이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가오는 이 시대는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창조적인 사람. 이 창조적인 이 생각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지요. 하나님이 창조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정말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함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주일 예배 당연히 반드시 드려야 돼요. 수요일 예배,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수요 예배 안 나와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의 빛이 아니잖아요. 교회의 소망이 아니잖아요. 교회의 소금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 집에 있어가지고 수요일 날도 안 와가지고 준비는 해가지고 한 사람 앉았으면 속이 상해가지고 그냥 말이 막히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필동 모임 하는 우리 청년들이 인터넷으로 줌으로 이렇게 모임을 하잖아요. 하세요. 왜 안 해요? 그거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 강단에서 나눌 수 없는 질문을 거기서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쉐어링을 하는데 효진이가 얼마나 잘 인도하는지 몰라. 제가 이렇게 훔쳐보잖아요. 한번. 그러면 아버지 나가잖아요. 그 선도 있을 때 한번 봤는데 잘 인도해요.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 여러분 공부 동창회 가봐. 동창회 가봐. 공부 잘하는 게 능사인가? 공부도 은사예요. 은사가 뭐예요? 은사 받은 사람 잘하는 거라. 은사 안 받았는데 자꾸만 괴롭히지 말라고요. 그를 그렇게 괴롭히려고 하면 뭐라고 괴롭혀야 돼요? 순진하고 신령한 양식을 마음껏 퍼먹어라! 이렇게 괴롭혀야 돼요. 괴롭히려고 하면. 맞겠죠? 맞아요. 여러분, 공부가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애터지게 은사가 없는데 쥐어박지 말아요. 그러면 서로 속상해요. 뭐하다가 옆으로 가요. 내 영혼이 강건하게 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오늘은 몰라요. 내일도 모를 수 있어요. 1년이 지나요. 5년이 지나요. 10년이 지나요. 열매가 달라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요. 그 사람이 누리는 그 풍성한 은혜가 달라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더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부목사님 말씀 잘 들었죠? 감동적이잖아요. 나는 박 집사님이 있어서, 효진이가 있어서, 우리 이 형제들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나는 근데 왜 그 열쇠 주머니 한 개 안 만들어줘요? 그거 다 손목에 끼고 다니니까 참 편하고 좋고. 하여간 여러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특별히 여러분, 내 영혼이 강건케 되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럽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은혜 받은 것을 순종하는 삶으로 녹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되는 겁니다. 영양가 있는 것 아무리 많이 먹으면 뭐예요? 소화 못 시키면 뭐 그렇지 뭐요. 오히려 자신을 괴롭게 하는 거죠. 집사람은 보니까 저녁에 음식을 좀 넉넉하게 먹으면 아침에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이 흡수 능력이, 소화 능력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듣는 그 말씀을 잘 소화해 내야 돼요. 참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아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요. 율법을 잘 알아요. 그런데 소화를 못 시킨 거예요. 왜 율법이 있는지, 율법이 존재하는 그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분들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너무너무 싫어하니까 마태복음 23절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어마어마한 저주잖아요. 화 있을진저 이 저주를 받아라. 이 더러운 놈을 싫어해. 그렇게 이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자꾸 폼 잡고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니까 말이에요.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의 절정이 뭐예요? 섬김이잖아요. 섬김이잖아요. 섬김애로의 순종을 통해서 내 영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믿음의 맛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강건한 비결이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 복잡해요? 간단하잖아요. 내 영이 건강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영이 건강해야 범사가 은혜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이제 죽어야 할 때를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 찬 기도를 드렸습니다.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마침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세상 죄를 뒤집어 쓰고 죄값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지불을 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끝났구나. 끝났구나. 제자들도 그래 생각했습니다. 끝났구나. 이제 돌아가자. 이분이 그분인 줄 알았더니 아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40일을 지내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 앞에서 무릎 꿇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순종? 결단해야죠. 이 쉬운 문제가 아니죠.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고뇌 찬 결단과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더 놀라운 은혜와 내 영이 더 강건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이 베드로 사도의 이 베드로 2장 8절에 보면 아주 충격적인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충격 좀 받읍시다. 네. 저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된다. 넘어진다. 꼬인다. 다친다. 안 풀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꼬인다. 넘어진다. 우린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알겠어요? 제가 여러분의 읽을 수 일투족을 어떻게 알겠어요?
제 눈에 여러분들은 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과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견고히 서 있는 사람입니까? 내 영혼은 강건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처럼 가치 있고 다음 시간이 더 아름답고 복되고 멋있고 재미있고 행복한 그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